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뭔가에 꽂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 그것에만 관심이 쏠리는, 뭔가에 꽂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꽂히려면은 예수님께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꽂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지금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긴 했어요. 근데 죽음은 딱 한 번 경험한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껏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자,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 또 이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그걸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지만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내용도 있지만 감추어진 내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구분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타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감추어진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진짜 2022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지금 2021년 12월 26일 아닙니까? 27일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 몰라요. 2022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2022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르죠.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까지도,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받으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든 2023년을 맞이하든 간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근본적으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어떤 대목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이죠. 요즘은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 이런저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그 실수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대목이 뭐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겁니다. 자,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또 산자와 죽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숨을 쉬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간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다. 자,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먼저는 뭐냐면, 자,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셔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 이놈들은 다 사기꾼이라. 다 사기꾼이에요. 누군가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라 이런 놈이 등장을 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있었냐고 물어봐야 보면 되는 것이에요. 당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냐? 당신 고향이 베들레헴이냐? 당신 나사렛에서 자랐냐?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당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당신 손에 못자국이 있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당신 부활을 했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었냐? 당신이 세상을 통치했었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예수님 손에 그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하니까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라고, 이 자국에 넣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손에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은 그런 사기를 치면은 당신 손 좀 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못 자국 한번 봅시다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은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후로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그냥 영원한 세월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뭐 직장 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그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많이 있으니 참 황당무계한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사기꾼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셔요. 근데 다시 오실 때도 그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겠지요. 자, 들어보셔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 것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린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는 겁니다. 자, 들어보셔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순간에 오실 거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들 몰랐잖아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오셔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들어보셔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구름 무슨 구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리키는 그 구름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큰 권능과 영광, 만왕의 왕다운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걸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진짜 하늘과 땅이 뒤흔들릴 정도로 오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놀랄 정도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잘못된 내용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겁니다. 다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의 말씀은 이 최후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셔요.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아멘.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 13절 같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심판장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셔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 같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13절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본문 15절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15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최후 심판의 장면에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하나도 잊어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 기록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도 잊은 내용들이 나는 기억이 안 되는 내용들조차도 다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심판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어야,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게 될지를 심판하신 그 근거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지요. 뭡니까?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최후 심판장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미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했니? 이겁니다.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인생 내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또 살아가는 내내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을 했느냐? 너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지옥 행인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친구 욕하고 내 친구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식을 욕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고 학교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못행인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웃과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꽂혀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후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불못행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된다고, 갈 수 있다고 이런 판결을 받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습니까? 누가 평생을 그래 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행이라, 이 말입니다. 다 영원한 불못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인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한 행동이 있지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다는 게 책이, 또 다른 책. 그게 뭡니까? 생명책이네, 생명책. 다시 20장 25절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건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를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복음의 내용을 따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나의 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면서 죽으신 예수님, 또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시면서 이루어낸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그 의를 건네받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응?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 못 맞춥니다. 못 살아요. 영원한 지옥행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큼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에? 얼마큼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인생이 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공부를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내가 몸이 건강하거나 안 건강하거나, 그런 게 뭐가 대수입니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이 최후 심판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뭐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어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노아의 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21년 거의 다 가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도 홍수 심판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것처럼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인생에 푹 빠져가지고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을 누가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도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이거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내가 푹 빠져 살고 있다면 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매우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0처녀 비유 나오죠?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신랑은 아직 안 왔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사러 갔다 오는 중에 신랑이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5처녀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은 기름 사러 갔던 이 5처녀는 그 신랑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신랑이 온다!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걸 맞이를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신랑이다! 이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이 소리 들릴 때가 오는 것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만 푹 빠지면 안 되고, 응? 나 자신의 인생,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그냥 여기만 푹 빠지면 안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일상생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있겠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지도 막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디로 모여라 그래,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서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가정도 내피치고 내팽개치고 애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직장도 버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들 흰 옷을 좋아해요. 흰 옷, 에? 흰 옷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막 뭐라고 찬송이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박수 치는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막 미친 듯이 박수를 칩니다. 무슨 로봇 같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정신 없죠, 이게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평상시처럼 사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같이 주의 날이 다가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진짜 주의 날이거든요. 날 중에 날이라, 이 날이. 주일 중에 주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 날이. 생각하면서 주일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정신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는 다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답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사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게으른 거는 싫어하셔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동료들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응?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로 모여가지고 평상시는 예배도 잘 안 드리던 놈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고, 에? 그러지 마셔요. 예수님도 당황하실지 몰라요. 에? 평소에는 안 기다리던 놈들이 갑자기 예수님 기다린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당황하실지 몰라요. 나도 몰라. 이래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평상시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예수님이 내일 와도 내일 온다 그래도 난 오늘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나는 오늘 학교 가는 것이고, 나는 오늘 공부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운동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직장 생활하는 것이에요. 오늘 퇴근하고 내일 예수님 만나는 거죠.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믿으신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깊숙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꼭 새겨 넣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평상시처럼 예수님 맞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 말씀 살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주를 찬양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웃을 돌보면서 살고, 그래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희들 깨어 있게 해 주시고, 제발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이렇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주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함께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비록 격리되어 있는 중이지만은 그 가족, 그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품어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